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자. 삶의 목적을 좀 내가 이제 다르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박소영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김미 원장님이 우리 소연 씨 닮아가지고 참 좋으신 것 같아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친구들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체육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럴 때 저희 형님께서, 아니 체육관하고 또 이렇게 뭐 돈벌이도 괜찮게 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신학해라. 다른 때 같으면 아주 강하게 또 비꼬으면서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그 뭔가 여러분 뭐 홀린다고 그러죠. 뭐 홀려서 간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거를 정리도 다 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선배님에게 좀 잠시 이렇게 맡아서 좀 아이들 지도하라고 하고, 제가 가방 하나 보따리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 형님은 저한테 저놈은 미쳐버린 놈이다, 미친 놈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 인생을 180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제가 세상을 살던 저를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신 분이 최기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전에는 대신방을 하다가도 형님이 오신다 하면 신방을 멈추고 공항에 가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나를 영적인 삶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의 이런 삶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던 내가 하늘 것, 저 위의 것을 위해서 살도록,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뀌도록 영적인 영향을 끼쳐주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일생 일대에 여러분 매우 큰 역사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복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실 때만이 내 안에 희한하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오셔서 교회 갈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막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자동차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수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막 다닌 것 같지만은 사실 내 안에 운전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수가. 그 운전수가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모태신앙에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친구가 하도 교회 좀 가자고 그래서 에이 그래 오늘 하루만 갈게 하고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믿음 좋은 친구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전도한 친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을 읽는 중에서요 맨 처음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늦게 예수 믿었어도, 내가 늦게 예수님 만났어도 먼저 믿은 너희들보다 내가 앞설 거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선배를 따라서, 어떤 분은 죽을 병을 앓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이 가서 기도 한번 했는데 병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시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생겼었는데 또 주변에 친척들이 목사님 모셔서 은혜 받고 또 좋은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는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열렬한 이 바리새인은 이 정부 그 기관과 권력층과 잘 결탁되어 있는 그런 파 중에 하나인데, 이 바리새인 과 연관이 되어서, 그리고 그 바리새인 바로서 열심히 나라에 대해서 아주 열렬한 그런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 외에 다른 복음을, 다른 소식을 말하거나 또 증거한 사람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벗겼는데 그 옷을 막 자기가 지키면서 돌로 쳐 죽이는 광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막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피난해 가지고 다메섹 옆 동네로 가서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제 잡아서 좀 혼내고 죽이고 그러려고 다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고 처단하려고 가던 중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천상에서 이제 빛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사도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가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는 체포하려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큰 빛이 나타났다. 이 바울은 빛으로 만난 예수님입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갑자기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 랜턴을 여러분 그 얼굴에다 탁 비치면 어때요? 어떨까요? 밝다 하나다 막 그래져요? 더 환해져요? 어디 눈을 못 뜨죠? 그런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가까이 딱 나타났으니 어쩌겠습니까? 이 기절초풍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쩔 때는 햇빛만 여기 멀리 있는데도 막 뜨겁고 막 살이 다 벗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가 저물 때나 그런 때 햇빛이 쫙 비칠 때 차 한번 여러분 이 햇빛하고 탁 만나 보십시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막 태양가리를 가리고 막 선글라스를 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그 강렬한 빛이 딱 앞에 나타나니 어떠겠어요? 꼼짝 못하고 이건 무슨 일이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없어서 바울은 땅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음성이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니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나를 부를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막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는 거예요. 성도들을 돕는 것은요 교회 일을 돕는 것은요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이 주님, 옛날에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예수야 그랬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의 이 물음에 주님은 답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저 산동네, 뭐 달동네, 혹은 뭐 그 빈민촌 이런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데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들 이런 것을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쓸만한 사람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너희들이 무수해하는 동네,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동네, 너희들이 사람 꼴로 보지 않는 그런 데서 내가 성장한,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님이 붙들어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신앙 꼴짜기에서 섬에서 말이죠, 누가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바울은 이 물음에 주님이 답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겨주는 예수다.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가 모든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아니 소원까지 다 맡아서 처리해 주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또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몰랐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봐보십시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셔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제는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될까 해서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살아야겠어. 그렇게 내가 결정하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래 이제부터 푸른 성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생각으로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누구 말 듣고 그랬더라면 일찍이 예수 믿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난 것들만 있고 바보 같고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하치자라고 팔자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면 다 나보다 못하고 이 동작도 느리고 말이죠. 제기를 차도 나는 80개 100개 차는데 얘들은 7개 8개밖에 못 차고 구슬치기를 해도 저는 한 보따리 따는데 얘들은 다 잃어버리고 딱지 치르기를 해도요. 옛날에 화장실에 이 화장지가 없었어요. 뭘로 했느냐? 종이 찢었지. 이 책 교과서 종이 찢어가지고 했어요. 우리 집에 딱지는 그 화장실은 항상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없는 집은요 가만떼기 뜯어갖고 닫고 그랬어요. 다 옛날 분들은 다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지치기를 잘하니까 전부 동네 아이들 거 딱지는 다 갖다 화장실에 갖다 놔면 그러니까
아이 뭐 배울 게 있어야지 애들한테. 그래서 아유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제 생각으로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강력히 역사하셔서 희한하게 미친 사람처럼 따라간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정말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 바울이 지금 그랬잖아요. 어떻게 뭐 변명하거나 뭐 나 못해요, 뭐 좀 율법 좀 정기 좀 해보고요, 좀 살펴보고요, 아니 대제사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요, 아니 장로 교회에 가서 좀 장로들하고 의논 좀 해보고 갈게요. 뭐 생각할 틈도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가 막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탁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길로 가거라 하고 끌고 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은 갈 생각이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과거에는 그 부족을 떠나면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끌고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노력해서요? 연구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그 나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그런데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3개월 된 아이를 갈상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물로 떠내려 보내잖아요. 나일강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왕의 그 딸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궁전 안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간섭하신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푸른성 교회 나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컨트롤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비게이션처럼 따라서 이렇게 이 자리에 딱 데려다 놓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기에다가 앉혀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푸른성 교회에 왔습니까? 주님께 한번 바울처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주님 싫은가 봐. 이대로가 좋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하마. 자,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푸른성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을,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미션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가던 길을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른 데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고자 했던 그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가는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가는 목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목적이 변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그동안에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약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모세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돈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10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 가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할 때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 거기서 너에게 말해줄 사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르를 사람을 만나게 하시리라. 누가 이르리라. 내 할 일을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다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그때마다 주시고 그때마다 거기서 현장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르신 주님의 이 목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사명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모로 만들었으면 부모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들게 그렇게 배 아파갖고 고통스럽게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젖도 안 주고 양육을 안 하면요 처벌받아요. 아세요? 처벌받습니다. 양육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에요.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너를 낳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를 길러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속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래도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 따라 살자.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뜻을 이루는 자로의 사명자로 살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르신 주님의 목적, 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옛 생활 방식으로 안 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명 따라 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소서 했지만 그 말씀 따라 갔을 때 결국은 장정만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현장에 축복하십니다. 움직일 때 함께 하십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